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죄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래 영구입회 이 봉안법회를 이 저녁에 한 거는 LED 풍선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좀 특별한 행사를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법회에 참가하셨으면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인기도 끌지도 못하고 활성화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오전으로 저녁 늦게 할 게 아니라 거꾸로 저녁에 하니까는 또 서울에 오시는 분들이 왔다 가는 게 문제라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잘 못 오세요. 그런다고 또 아침 10시에 하면은 그것도 또 너무 일러가지고 못 오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법회를 오후 2시쯤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것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결정되면은 바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천도제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천도제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천도제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도제를 왜 하느냐 하고 그 목적을 물어보면은 대개 집안이 잘 안 돼 가지고 라든지 뭔가 우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천도제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천도제가 그런 의미인 건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어떤 것을 천도한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장경에 토대되어진 천도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목령경을 토대로 한 천도제가 있어요. 자, 지장경을 토대로 한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장시황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저승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래요. 49일 동안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그리고 100일째 때 한 번 받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받고, 3년째 한 번 받고, 그래서 그때 천도제 제사를 잘 지내드리지 않으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판이, 그치?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다 그런 거잖아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재판을 받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판 판결을 나쁘게 받는 거지 산 사람이 나쁘게 판결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목령경에 의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나 봤더니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에서 어머니를 또 건져내서 그 다음 세계로 올린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아기기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천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불교의 윤회세계 중에 사막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막도라고 하는 거는 지옥 아기 축생이죠. 이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올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죽은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산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산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산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나쁜 짓을 고약하게 해가지고 지금 재표 들어갔어요. 감옥소에 재표 갔습니다. 감옥소에 재표가 있는 그 부모를 뒷바라지하는 자식이 고통스럽습니까? 뒷바라지 안 하는 자식이 고통스럽습니까? 효행을 가지고 그 감옥에 갇힌 자기 그 옥살이 하고 있는 부모님을 있잖아요. 뒷바라지 하는 자식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냐고 연을 딱 끊어버리고서, 그쵸? 아예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쳐 두면은 그 자식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0명이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든지 말든지 아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차라리 모르고 있는 자식이 낫지. 그 내용을 알고서 부모님한테 뒷바라지 하겠다고 제사 지내주고 그러는 그 자식이 더 편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도제를 갖다가 자기들이 일이 안 되고 잘못되고 하면 천도제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우선 알아야 할 거는 지장경이나 목련경이나 하는 거는 원래 불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지면서 중국 사상과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건데, 중국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효입니다. 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불교의 덕목도 역시 효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불효하고 살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르침이냐면 부처님의 불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지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부처님의 경전이고 달이 경전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은 버리지 왜 짊어지고 가느냐. 이 뗏목이 바로 경전이에요. 강을 건너게 하는 것뿐이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써 있는 글자, 이 글자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지장경, 목련경이 만들어졌어요. 지장경, 목련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불교에 있는 효 사상이 중국의 효 사상과 접목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이나 목련경의 핵심은 부모님한테, 조상님한테 효를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하는 거에 근거를 둬야지. 과연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잘못될까봐 두려워가지고 효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천도제가 어떻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천도제이며 무당한 때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제가 기존에 서울에 있는 절에서 주지를 할 적에 그 서울에 있는 신도 중에 한 분이 아주 의정부에 사시는데 독실한 신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나도 쫓아갔죠.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는 우리 집, 어머니 집, 그러니까 자기들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 놓고서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장소를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집에서 하지 장례식장으로 장소를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객사한 사람은 집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야. 객사한 사람을 집안에 드렸다가는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어머님을 집으로 못 모시고 영안실로 모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객사한 사람 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객사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들였다가 전염병이 옮길 수 있으니까는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한 거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까? 사고사지. 그런데 그것도 집에서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한테 잘못될까봐, 나한테 잘못될까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그게 효입니까? 그게 거꾸로 설사 나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기고, 그쵸?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망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 사시던 방에서 잘 모셔가지고 마지막 인사해서 떠나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자기 어머니가 죽자마자 갑자기 귀신이 되어버렸어. 그쵸? 이제까지 살아생전에는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주던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졸지에 악귀가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집안에도 못 모셔요. 이런 사고방식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불교에게는 천도제, 지장경, 목련경이 비록 원래 불교에 있던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천도제를 왜 합니까 도대체? 집안이 잘못되어서, 사업이 안 돼서, 자식이 뭐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맨날 뭐 잘못되면은 그렇게 조상 때문이래. 그냥 차라리 그러려면은 효하지 말어. 차라리 불효하는 게 더 나아. 그렇잖아요?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 있거든. 차라리 상종하지 마라. 그러면은 집안은 편할 거 아니여. 마음보짝은 고약해가지고 불효하는 자식일지 모르겠으나.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다는 짓거리가 자기들한테 잘못이 있을까봐. 그쵸? 부모님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은 뒷수바 하는 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것이지, 지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길까봐 하는 겁니까, 그게? 언제 부처님이 천도제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천도제 하면은 지장경, 목련경은 갖다 버려야 될 경전이지, 불교 왜곡하는 경전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분명히 그래요. 일부러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걸 안 하면은 부모님이 고통받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고서 다 왜 이렇게 했을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누가 알아? 목련존자나 신통 얻었으니까 알지, 딴 사람들은 다 신통 얻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 있는지 아기가 있는지 천상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예? 그럼 점쟁이가 할까? 스님이 할까? 뻑하면은 집안 안 되면 부모님이 사막도에 떨어져 있다라 하냐고. 이왕이면 좋은 데가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참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셨다 나 몰라라 해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데까지는, 설사 내 목숨이 끊어서 기억 못할 때까지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예요. 안 그래요? 설사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왕따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모셔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몸이 없어지셨잖아요. 몸은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없어졌으니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몸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 이게 뭐지요? 위패입니다. 위패를 안 모시면 자식들이 큰일 나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 갖고 하면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원래 귀신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생물과 생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이는 뭘까요? 무생물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물은 뭐죠?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무생물이 된 거예요.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라. 이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은 뭐죠?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온 정신만이 있는 거, 이 귀신이야. 자, 그러면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이잖아요.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의하면은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뭘 느끼고 혀로 맛을 보고 할 적에 그 자극을 받아들일 적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랬어요. 생각은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그 마음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는 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해심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마음의 정체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장하홍련전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사또가 부임 가면은 부임가는 쪽쪽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일까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는데 이 사또는 있잖아요. 좀 담력이 있는 사또인가 보죠?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사또들은 있잖아요. 이게 귀신을 보자마자 다 죽어버린 걸 놀래서. 근데 이 사또는 담력이 있으니까는 귀신을 보자마자 네가 웬일이냐? 귀신이 왜 이리 나왔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처여처 해가지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또가 그 원한을 갚아줬어요. 근데 고맙다 그러고 갔대. 자, 그러면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생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왼수를 갚아주니까는 이 원한이 풀렸어. 풀린 것도 뭐죠?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극이 없는데, 자극이 없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집 생각을 할 적에는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죠. 아들 생각할 적에는 마음이 아들에 가 있죠. 가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게에 가 있죠. 근데 왜 마음이 이런 데로 갈까? 거기에 맞게끔 뭔가 보고 들은 것이 마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쵸? 어디서 구수한 설렁탕 냄새가 나. 이 냄새가 딱 나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설렁탕 좋아하는데 냄새를 맡았으니까 아들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마음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장하홍련전에 나오는 그 귀신은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 귀신인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눈, 귀, 코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원한을 풀어준 거나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거는 부처님 불교에 의하면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모든 거는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은 마음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귀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으로서 귀신이 있는 것들을 체험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일본에 어느 절을 갔어요. 절을 갔더니 그날 저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절에서 그 법문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잠들었어. 그런데 밤에 문을 열고 웬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절의 신도 대표래요. 근데 큰 스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꿈은 꾼 거야. 근데 일본을 가보면은 일본은 무덤이 절 안에 있어요. 다. 그날 저녁에 이름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묘비에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그 신도 대표인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 이런 경험도 신비하잖아요. 저도요 귀신 만났다고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그것뿐만 여러 가지 참 많아 한 게.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거로 우리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하에 단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좋아요. 귀신이 있든 없든, 그쵸? 중요한 거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신이 있는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가족과, 그쵸? 내 삶, 내 인생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방해도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불교의 입장은 귀신은 없다이지만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귀신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는 다 인과응보다. 네가 지은 업보다. 귀신 장난도 아니고 신의 장난도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종교는 베다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베다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한테 가서 비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장가 못 가도 신한테 빌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사업이 망해도 신한테 빌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모든 일은 내가 불행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신이 나를 돌봐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신이 나를 돌봤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건 없다. 신들한테 종살이 하지 마라. 신이 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네 업이 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과응보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은 씨앗이에요. 말과 행동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좋은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선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요, 나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악업의 씨앗을 뿌려서 그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선업, 선가, 악업, 악과죠. 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고, 악업을 지었다고 하는 건 나쁜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도 심지 않으면은 싹이 안 나요. 팥도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복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쁜 생각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벌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이거는 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이 업보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공과가 있고 공과가 있어. 공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함께 만드는 결과야. 불공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만드는 결과야. 나 혼자 만드는 결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나 혼자 만든 거야.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다 같이 만든 거야. 내가 잘못한 말과 행동은 그걸 인해서 있잖아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받는 법이에요. 내가 좋은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만 좋은 결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야. 이걸 공과라 그래요. 내가 처한 환경은 그렇죠? 다 같이 만드는 거지만은 내 생각은 불공과. 그거는 나 혼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동업중생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만나 사는 거야. 연이다 하면은 못 만나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같이 받을 업보가 없으면은 헤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같이 받아야 될 업보가 있으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절대 죽은 조상이 잘못한 거 아니고 귀신 때문도 아니에요. 다 모든 거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그러면은 이 업보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악업보를 또 벗어나려고 천도제도 지내고 귀신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답일까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업을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나 다 선업만 짓고 싶지 악업을 짓고 싶어 짓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한 것이 악업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고통받기도 하고, 내 딴에는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선업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복을 받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하는 거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목적은 뭐냐? 성불입니다. 성불은 뭐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열반은 뭐냐? 자기 업을 완전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업을 다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고 나면은 불이 꺼졌으니까 춥고 어둡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가 되는 중, 내 업을 완전 용서하는 중은 아주 신명이 납니다. 환한 빛도 있고 따끈따끈한 불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게 선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지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쵸? 나는 선업을 짓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게 악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선업을 짓겠다고 해봐야 내 재주로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업을 안 짓겠다고 해봐야 내 재주로서 안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중요한 거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연료라고 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어서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악업을 지어서 불행을 느끼는 거고, 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그게 행복과 불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자기가 지은 업을 연료 삼아 활활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불완전 연소의 삶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내가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죠? 참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 다나바람이 하는 삶. 사마타가 뭐라 그랬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불편한 곳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원이 생겨요. 그 원에는 항상 어리석음과 집착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집착이 있는 채로 이루어지는 원은 재앙이 됩니다. 어리석음과 집착은 제거해야 돼요.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비파사나 하는 겁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 듣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죠. 거울을 한 번 봤다고 두 번 다시 안 보나요? 매일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게 보시하는 거예요. 다나바라며 똥 넣는 거예요. 왜 보시를 꼭 돈으로 하라고 시키느냐 하면은요, 인간들이 집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재산, 명예, 권력, 사랑입니다. 그 중에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은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재산만이, 재물만이 형상이 있고 나머지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재보시를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도제 지내는 목적 이런 것들이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아요. 뭐 잘 되겠다고 천도제를 하겠답니다. 천도제 하는 진정한 목적은 효입니다. 효.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효예요. 그게 바로 천도제의 목적이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사망도에 떨어졌다 해서 부모님이 재판 잘못 받았다 해가지고 자식이 잘못되는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뭐 공산국가야? 그런 거는 부모가 잘못돼가 자식도 벌 받는 거는 저희 그 북한이나 그러는 거고, 이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되겠다고 천도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내가 잘 되려면은 천도제를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부처님이 하라고 한 수행법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해야 옳습니다.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진정한 연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서도 극락을 살게 하고 죽어서도 아미타부처 영접받게 하는 연불인 겁니다. 나무 아미타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 얘기는 마치고 이제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번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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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